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단 대책 세미나를 금호교에서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 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지역별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그 제목은 이제 요한계시록과 이단들 이란 제목으로 이단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뭐 서양에도 많고 다른 나라에도 많지만은 우리 한국에 특별히 많습니다. 그 외국에서 들어온 뭐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등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생겨난 이단들이 아주 많고 피해가 심각합니다. 통일교, 전도관, 또 구원파, 또 JMS, 그리고 이제 근래는 신천지가 아주 참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천 때문에 야단인데 왜 이렇게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많은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런 이단도 있고요. 뭐 수백 종류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 교회 이단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었는가 간단하게 뿌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4명의 그 노파가 있었습니다. 여인이 있었는데 유명화, 김성도, 허호빈, 박을용 다 여인입니다. 남자 이름처럼 생겨도 여인인데 나이 든 노파인데 이들이 이제 이단 한국의 이단의 그 뿌리라 볼 수 있습니다. 유명화는 직통 계시를 이제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칠림하셨다, 칠이 나타나셨다. 이것을 이제 자기 흘러 들어왔다 해서 임유라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2번 대화를 나누었다 이래 주장했습니다. 1923년 4월에 그 일제 강점기 시대입니다. 그 참 혼란스러울 때 물론 한편으로는 교회가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이단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물론 이제 북쪽이죠. 평양과 그 주변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죄의 뿌리와 음란에 대해 이 음란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이 한국교 이단들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실제로 그 문자적으로 선악과가 아니고 그게 바로 음란이다. 이 뱀의 피가 하와한테 들어왔다. 이래 이제 주장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화에서는 재림주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한반도에 온다. 한반도에 재림 예수가 나타난다. 이런 사상. 이게 이제 이미 일제 강점기 시대에 북쪽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호빈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재림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오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1946년 6월 2일 날 이제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틀렸지요.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다 먹은 것은 그 문자적으로 선악과가 아니고 성적인 타락이다. 즉 뱀과 하와가 그 육적인 관계를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참 음란한 주장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이제 처음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허호비는 모든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성경 이상하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다음 박을용이라는 여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부인이다. 또 이렇게 주장했는데 문선명 씨가 따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남주라고 있는데 이 백남주 씨는 유명화의 기도에 이제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34년에 천국 결혼을 어떤 처녀와 이제 뭐 했습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김성도의 성주교회, 평양에 있는 성주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남주도 앞에 있는 그 여인들 마찬가지로 이 성간, 이 거룩한 간음, 뭐 귀간,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음란을 이제 합리하고 그걸 권장을 했습니다. 자기 이제 피가 깨끗한 피이기 때문에 깨끗한 피를 받아야 된다 이럴 줄 아는 거죠. 그다음에 김백문은 백남주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현현 나타남을 체험했다. 1946년 1월과 3월. 그러니까 이제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아주 혼란할 때입니다. 혼란하고 아직 정부도 수립되기 전에 이럴 때에 이제 그 이단들이 많이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직통계시를 정했습니다. 직통계시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자기 나타나서 계시하셨다, 말씀하셨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오늘날도 보면은 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이단이라고 봐야 돼요. 심하면은 이제 그 오늘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합당한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누가 뭐 꿈에 뭐 음성 들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 김백문 씨는 이제 성신신학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게 바로 통일교의 이제 그 기초가 됩니다. 원리 강론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선악과는 문자적인 선악과가 아니라 성적인 것이다. 뱀의 피가 여인에게 흘러 들어왔다. 그래서 피가 이제 더러워졌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나중에 가면 이단 자기 피를 받아야 깨끗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 소위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의 이단이 처음에는 쭉 보면 참 말하기도 더럽습니다. 예. 이제 문선명 씨는 통일교 뭐 죽었지만은 통일교는 계속 이름을 바꿔가면서 활동하고 있죠. 1945년 10월에 김백문 씨를 찾아가서 만났고 그의 축복을 받았다. 그다음에 이제 박태선은 전도관인데 나중에는 천부교라 했죠. 1947년에 평양에서 남하해 온 정덕은이란 여인, 나이가 좀 들은 이제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 집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박태선 씨는 이제 원래 그 서울 수서에 있는 장로교회 장로였는데 이제 평양에서 내려온 여인을 이제 만나서 자기 집에 와서 집회하면서 거기 홀딱 빠집니다. 그리고 박태선 씨는 김백문에게서 배우고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그 뭡니까 무리를 일으켰는데 정덕인 여인을 이제 데려와서 혼음을 합니다. 거룩한 피를 받는다. 그리고 자기도 또 막 이렇게 뭐 말하기도 참 더러운 이제 그런 것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무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막 그냥 저주하고 욕을 하고 성경은 다 가짜다 그러고 자기가 이제 뭐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태선은 이제 혈분 피가름이죠. 피가름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는 것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지나갔습니다만은 잘 모를 사람 모를 건데 이 신천지에 이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지금은 서울랜드 자리라는데 거기에다가 뭐 장막을 짓고 이제 그 활동했습니다. 이 유재열 씨는 이제 전도관에 있다가 이제 전도관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어디가 무너지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그 뿌리는 이제 전도관이다 이래 볼 수 있죠. 유재열 씨는 원래 이제 자기 아버지 유인구 씨가 했는데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교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만희 씨는 이 경북 청도 사람이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전도관에 이제 가서 1957년에 전도관에 가서 10년을 배웠습니다. 그 10년이면 뭐 엄청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생길 때 나와서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 들어가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재산도 여러 가지로 뺏기고 뭐 이래 했다고 이제 수십 가지 이제 죄목으로 고소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여러 번 이제 자기도 당한 거죠. 당하다가 이제 배우는 거죠. 이러면 되겠다. 그래서
1984년 3월 14일에 공식 이제 설립했습니다. 그전 80년부터도 활동을 했는데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그러니까 이제 장막성전이라는 것이 유재열 씨에게서 나왔는데 그 자기는 증거장막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뭐 역사는 복잡하기 때문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이 책을 보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장막성전 그리고 막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하는 사람에게 조금 필요한데, 자 복잡하니까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자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인가? 자 이걸 알아두면 좋은데요. 직통 계시를 주장한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는다 주장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문선명 씨 같은 경우는 삼각산에서 이제 열 몇 살 때인가 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내가 다 못 이룬 일을 내가 이루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뭐 마귀가 나타나서 이제 거짓 계시를 이제 주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은 구원하셨는데 육체는 구원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이제 문선명 씨가 내가 육체를 구원한다 이런 아주 이제 참남한 주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직통 계시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자기가 오늘날 또 직접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 대단히 위험한 건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재림, 예수님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오신다. 이게 또 거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이단들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재림 예수인데 그냥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영이 자기한테 흘러 들어왔다 이래 주장하고 재림 예수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거기 박태선이라든지 JMS라든지 신천지 나타나는 건데 자기가 동방의인이다. 동방의인 중에 한 사람이다. 또 자기가 감람나무다. 또 두 정인 중에 요한계시록 나타난 두 정인 중 한 사람이다. 또 이긴 자이다. 이 신천지에서도 이제 그 교주가 자기가 이긴 자이다. 성경에서 이긴 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긴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교주가 내가 이긴 자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자의적 해석, 자기 마음대로 이제 갖다 붙입니다. 이게 대단히 이제 위험한데 성경을 잘 모르는 일반 평신도들이 이단들은 성경 구절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한 구절씩만 찾아보고 그 뭐라고 돼 있냐 이래 가지고 이제 갖다 붙이면은 앞뒤 문맥을 모르고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홀려가서 가기 쉬워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그런 걸 조심하고 성경을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한 또 뭐 논문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신천지의 핵심 주장들 참 그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지금 다 하려면 그만 해도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그래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짧은 시간에 그래도 간단하게 핵심을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핵심 중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가 특별히 위험한 것은 비유풀이를 통해서 미혹한다.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가면 처음에는요 그게 이단인 줄 몰라요. 처음에는 성경이 어떤 거냐, 그다음에 언약이 어떤 거냐. 이거는 이제 기존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이제 언약을 강조하잖아요. 그 처음에는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 조금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비유풀이를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확 빠져버립니다. 와, 성경에 대해 눈이 떠졌다 이래가지고 빨려 들어간 경우 많은데 박사들도 빠집니다. 카이스트 박사도 빠지고 대학 교수도 빠지고 그러니까 바짝 깨어야 되는데 비유풀이가 특별히 위험하다. 지금 마스터로 이제 예로서 간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아주 유명하죠. 천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아주 작은 거잖아요. 뭐 눈에 보이려면 말라 작은 건데 나중에는 자라서 나무가 되면 큰 나무가 되니까 이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큰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 말씀하셨는데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 여기에 새는 공중에서 오는 이 새는 사람들에게 임한 영이다. 사람들에게 임한 영이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렇지 못한 자, 비진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악령이 임한다. 여기서 이제 비진리할 때는 기성교회 교인들도 다 이제 비진리를 가진 자,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 신천지가 볼 때 신천지만 정토이고 나머지 교회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들이 악령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서는 성경의 용어들을 가지고 성경의 뭐 단어들을 막 사용하는데 거기에 그냥 미혹되기가 쉬워요. 그게 맞습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었는데 이 새가 사람들에게 임한 영입니까?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바른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은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는 것은 그만큼 큰 나무가 된다. 천국 복음은 겨자씨 하나쯤 작다. 즉 예수님 한 사람으로 아주 비천하고 참 이름 없는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 한 사람부터 시작했는데 이거 점점 커져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 딱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크게 된다. 크게 된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 그게 바로 공중에 새들이 와서 이제 깃들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상하게 막 영이 임하고 자기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나머지 사람들 기성교회 교인들이 참 악령이 임한다 이래 가르칩니다. 이걸 이제 성경의 뜻을 잘 모르고 문맥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평소 안 읽고 목사님 설교를 제대로 안 듣고 있다가 빠지기도 쉽고 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더 배우려 하다가 빠지기도 쉬워요. 그 두 번째로 가라지 비유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도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주인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것과 같으니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이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나중에 종이 낮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자라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원수가 제 뿌리고 갔구나. 뽑지 말고 그냥 두어라. 마지막 날에 이제 다 이제 모아서 가라지는 이제 불에 태우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이제 거두어들 것이다. 이런데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밭은 교회다. 왜냐하면은 주인이 자기 밭에다 뿌렸다 했으니까 자기 밭에 했으니까 교회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아무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들으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막 빨려드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인이 자기 밭에 뿌렸으니까 교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제 그래서 추수밭인 교회에 가서 추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 가서 그 신천지는 교회에 있는 그 집을 찾아다니게. 요즘은 교회 안 붙이잖아요. 붙이면 이단들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추수꾼을 교회에 보냅니다. 교회에 보내가지고 교회다 사람들을 이제 미혹해가지고 자기를 끌고 가는 거죠. 또 교회도 돌아가지고 이제 산 옮기게 해가지고 자기 사람들 자꾸 전도가 되는 곳에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비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덜추어내가지고 목사님 쫓아내고 자기들 차지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걸 모략이라 그러는데 거짓말을 막 스스럼없이 아무 양심의 가치 없이 거짓말하고 온갖 그 모략을 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로 보내는데 과연 이 해석이 맞는 것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는데 밭은 세상이요 했습니다. 거기 그 가라지 비유에 그 며칠 더 내려가면 예수님 직접 해석해 주시잖아요. 밭은 세상이요. 밭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다가 씨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뿌리는데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들이요. 그 밭은 세상이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신천지에서는 교묘하게 이것을 교회라 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미혹하고 있다. 그 외에도 뭐 비유풀이가 수십 가지 됩니다. 아주 그 성경을 이렇게 교묘하게 풀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신천지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배도 멸망 구원 교리인데 자, 요거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배도 멸망 구원 교리. 요거 이제 앞 글자만 딱 따가지고 배멸구 교리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뭔가 하면은 자, 이거 신천지 교육자로 해서 하나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참 장로교에서, 이 개혁교회에서 이 언약이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배도했다. 뭐 맞는 것 같죠? 틀린 거 없잖아요.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예.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언약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서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배도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배도라서 완전히 떠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죄를 지어 가시고 벌을 내리시잖아요. 벌을 내리시다는 것은 또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게 그 피가 있는 거예요. 가죽옷,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용서해 주시고 아담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서 또 그 아벨이 나타나고 또 셋,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경건한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배도했다. 그래서 또 새롭게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 꼬표 다음에 공표. 그 노아가 또 배도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노아가 물론 그 포도주를 이제 마시고 포도를 이제 많이 먹고 이제 술 취해서 벌거벗은 그런 뭐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노아가 배도한 건 아니거든요. 노아 당시에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배도했다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죄악에 관여해 있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노아가 배도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근데 아브라함도 또 배도했다, 이러죠. 자꾸 이제 배도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셨는데 모세가 배도했다. 이 배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다음 나중에 결국 이제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뭐 실패했다, 배도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제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데, 예수님도 여기 보세요. 이 초신자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말 안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 교재에 보면 꼬표 딱 됐습니다. 예수님도 실패했다, 배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 당돌하죠. 꼬표 딱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는가? 이게 왜 이렇게 끌고 가는가 하면은, 결국은 마지막 때에 신천지의 교주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 이만희 씨를 세워서 그가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로 구별한다. 그래서 왜 앞에 자꾸 배도하고 실패했다고 말한가 하면은, 결국 마지막에 이단의 교주가 나타나서 이제 완성한다.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이제 약속한 목자다, 이긴 자다, 마지막 심판자다, 구원자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만희 씨는 약속한 목자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목자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났는데, 이 약속한 목자는 이제 성경 66권 전체를 다 풀어 해석해 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 기성교회 목사는 요한계시록은 풀지 못한다, 이 주장해요. 요한계시록은 모르고, 그래서 기성교회 목자는 성경 66권 중에서 65권만 풀어주는 목자고, 자기는 66권 전체를 풀어주는 목자고, 그 성경 전체를 풀어서 해석해 주는 목자를 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게 참. 그리고 이만희 씨는 이제 이긴 자다. 예수님이 이긴 자이고, 예수 믿는 자 이긴 자는 자기 이긴 자다.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예수님인데 자기라고. 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예수님이죠. 메시아인데 자기가 그러는. 심지어는 보혜사다. 자기가 보혜사다. 이래 주장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 우리가 지금 시간을 많이 사용할 수 없고,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가 성경이 뭔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 96년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그 아시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밤모섬에 유배되었는데, 그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의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95년경에 이제 핍박을 받아서 유배되었습니다.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계시를 보았다.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어떤 원론의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감동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서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 책이다. 이때는 95년경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 아시아란 어딘가 하면은 오늘날 튀르키예 이 서쪽입니다. 튀르키예가 상당히 큰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보다도 뭐 7배인가 큰데 굉장히 큰 나라인데, 서쪽 거기 에게의 해안 있는 그 해안 지역하고 약간 내륙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교회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자, 여기 노랗게 동그랗게 놓은 것이 이제 숫자 1, 2, 숫자가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1, 2, 빨갛게 가운데 1 해놨죠. 자, 에베소, 이제 노란 거 제 왼쪽 밑에 있습니다. 1번 에베소, 그 위가 스머나, 그리고 그 위가 버가모, 그 오른쪽이 두아디라. 내려오면은 이제 두아디라고, 그 다음에 사대, 그리고 그 오른쪽이 빌라델비아, 그리고 오른쪽 밑이 이제 라오디게아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 7교회가 되겠는데 1, 2, 3, 4, 5, 6. 이 7교회가 있는 지역이 아시아 로마 제국에서 원래 아시아라면 이 주 이름이 한 주 이름이 점점 확대돼 가지고 이제 터키 전체, 그걸 이제 소아시아 뭐 반도라 그러고, 오늘날은 저 이제 중국, 한국까지 다 포함해서 아시아라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반모란 섬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 밑에 이제 하늘색으로 동그랗신데 거기가 이제 밀레도라는 항구거든요. 밀레도 항구에서 서남서쪽으로 60km쯤 떨어진 곳에 반모라는 섬이 있습니다. 하늘색으로 해놓은 반모라는 섬이 있고, 자, 반모, 오늘날에는 이게 이제 물론 그리스 영토입니다. 이 섬이니까 이거는 그리스 영토인데, 지금은 이제 관광지입니다. 옛날에는 죄수들을 유배 보내는 곳, 돌이 많고 아주 황무지입니다. 요한은 여기에 유배되었을 때 계시를 받았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자, 이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고 무엇을 말하는가? 저 미래에 있을 무슨 어떤 참 비밀스러운 그런 일들을 예언하는 책인가? 그게 아니다는 거죠. 많은 이제 뭐 이단들이나 또 소위 뭐 부흥사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막 그 말세의 어떤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다면서 이제 재미있게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핵심 내용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 싸움이 있다. 이 교회와 세상 사이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 1세기 말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 황제 숭배, 로마의 이 카이사르라는 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말기의 시사 참배 강요와 같은 상황입니다. 일본 사람들 자기들이 뭐 자기 황제를 뭐 신의 아들이라 하든지 신의 뭐 현이라든지 믿든지 말든지, 물론 그것도 믿는 건 옳지 않지요. 믿지 말라고 권면해야 됩니다만, 자기들이 뭐 믿는 것으로 족하지 왜 우리 보고 그걸 이제 일본 황제를 숭배하고 일본 신을 믿으라 하냐?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순교도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 1세기 말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이 황제 숭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배후에는 이 사탄이 있다는 게 또 요한계시록 가르쳐 주는 이제 중요한 그 진리예요. 그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 사탄은 이제 요한계시록 용이라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래서 용이란 것은 사탄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무슨 국문학자인가 뭐 용은 동양에서 뭐 기란 짐승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용은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한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다 용춤 추고 뭐 용을 숭배하잖아요. 그 마귀적인 그런 문화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용에 대한 전설이 많았습니다. 옛뱀이라고 한다.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 뱀, 그 옛뱀, 그 마귀라고 한다. 마귀란 말에 이제 헬라 단어의 그 의미는 참소하는 자. 마귀는 계속 우리를 이제 참소, 근거 없이 고소합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탄의 말은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
원래 뜻은 원수,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배후의 사탄이 이제 세상을 조종하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러나 교회의 배후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줄이 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 싸움이 있다. 이 교회가 꼭 잘못해서 세상에서 비난받는 건 아닙니다. 좀 그것만 말씀하는데, 그러나 교회가 잘해도 세상은 그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세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좋아할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합니다. 교회는 위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베풀지만은 세상이 감사하기보다는 이렇게 도리어 이제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 사방에서 세상이 교회를 이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은 계시록에서 바벨론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원래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던 그런 이제 세상 나라가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가 바벨론 군대에서 멸망했잖아요. 그 다윗 왕조를 종식시킨 이 왕국이 바벨론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악한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크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세력이 워낙 크다, 아주 막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음녀라 불리는데, 음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창기. 이것은 이제 부정하다, 더럽다, 부정하고 그다음 미혹한다. 이제 겉으로 꾸며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이것은 다 악한 세상을 가리키는 하나의 다른 이름들이다.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예루살렘이라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루살렘이 나타난다고 해서 지금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그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저기가 뭐 거룩한 성이다 그러는데,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보면요 거룩한 거 없어요. 거기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뭐 정통 유대인들은 수염 기르고 모자 쓰고 앉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이스라엘 아랍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지금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이 거룩한 그런 뭐 성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예루살렘이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성이고 평화의 성이고,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찬송해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참 대곡이 있었죠. 좋았는데 이 거룩한 성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교회는 제일 기본 중요한 그 특성이 거룩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크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 크면 좋지요. 그러나 크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다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거룩한 성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또 신부라고 불립니다. 신부 또는 어린 양의 아내라 불리는데, 신부의 특징은 정결하다. 신부는 이제 정결이 제일 중요하죠. 정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개를 지킨다. 아주 충성되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는 아내로서 정결하고 절개를 지켜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또 중요한 건데, 용에게 두 하순이 있다. 용은 사탄, 마귀라 그랬죠.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중요한 두 하수인, 두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렇게 말하는데, 첫째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 바다는 열국, 세상의 여러 나라에서 올라오는, 그 세상의 여러 나라를 이제 지배하는 그 짐승. 이 짐승은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세상의 권세들, 세상 나라들, 제국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이제 땅에서 나오는데, 땅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에 대비되고,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이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 불리는데, 이것은 이제 미혹한다.
사람들을 온갖 거짓말과 거짓 이론으로 미혹하고 또 이적을 통해서 미혹한다.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집니다. 엄청난 이적이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해서 결국은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받는다. 첫째 짐승이 이제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뭐 거짓 적그리스도적 세력이라 이래 볼 수도 있는데 거기 절하게 만들고 또 용에게 절하게 만든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 가지는 그 상징적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다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다 보면 안 되고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짐승이라 할 때는 이제 사납고 포악하다. 뭐 사자, 표범, 곰 다 이런 거 사납고 포악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정부, 세상 나라를 이제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정부가 이제 기독교 정부이면은 참 좋습니다만 역사상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정부는 이제 악한 자편에 서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것은 이제 짐승이라. 그 짐승은 이제 사납고 아주 찢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적 세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 불리는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이제 미혹한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 속이는 이제 주요 수단은 거짓입니다. 거짓말. 이단들도 참 거짓말을 합리하잖아. 거짓말을 이제 입에 붙이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거짓말. 자기들 거짓말을 자기 하나의 그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 성경에서도 이제 거짓말 한 사람들 많다 이러면서 그걸 모략이라 그러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합당하다 이래 이제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진다 해서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사탄도 그런 이제 능력을 제한적이지만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자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세력들을 가리킨다. 여기는 거짓 종교, 이단들, 거짓 종교들, 이단들, 거짓 학문들, 진화론이라든지 우생학이라든지 학문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다 옳은 게 아닌 게 아니라 거짓이 너무 많죠.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배우기는 배우되 그러나 다 믿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친다, 그렇단다 이 정도로 듣고 시험 치고 말아야지 그걸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을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 철학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학문뿐만 아니라 쾌락을 통해서도 미혹합니다. 와, 쾌락 재미있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술을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거짓 미디어 이 방송도 다 믿을 게 못 되지요. 다. 자, 이렇게 세상은 교회를 이제 공격하는데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바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결국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승리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이기기 때문에. 자, 계시록 17장 14절 오늘 성경 본문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그들이 이 짐승들입니다. 짐승의 그 세력들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상징을 보면은 매우 연약합니다. 어린 양 얼마나 연약하고 유순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매우 약해 보이고 유순하지만은 그러나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만주의 주, 이 원어를 따라 이제 그대로 번역하면 주들의 주, 그 다음에 왕들의 왕, 그러니까 Lord of Lords, 그 다음 King of Kings죠. 왕들의 왕이시다. 모든 세상의 왕들 중에서 진짜 왕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예요. 그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이제 결국 예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린 양, 약해 보이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 참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이 성도들은 이길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승리자라, 내가 이겼다, 또 이긴 자다, 이 승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예수를 믿는 자를 가리켜서 이긴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 교주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긴 자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는 이제 용 앞에서, 그러니까 사탄 앞에서 그 하수인으로서 온 세상을 이제 지배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이 세력들은 결국은 19장 20절에 보면 불못에 던지운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만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들의 우두머리인 용, 사탄 마귀도 불못에 들어가고 만다. 그러니까 사탄도 결국 영원히 이제 멸망하고 만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용과 짐승과 그 이신을 따르던 이제 큰 음녀 바벨론, 이것은 이제 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악한 세상 세력도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에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만다. 이것이 계시록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핵심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슈되는, 논란되는 이제 몇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4만 4천은 누구인가?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마에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었는데 14만 4천이라 하더라. 그 유대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가 있는데 14만 4천이다. 14장 1절에도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었다.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 이 세대주의자들 그리고 이단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브루드, 세대주의자, 미국의 그 세대주의자, 이제 책을, 소설 같은 책을 많이 써가지고 옛날에 유명했죠. 그 여호와의 증인도 문자를 보고, 이답계 목사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이답계는 누군가 하면은 전에 이제 다미 선교회의 이장님이라고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 1992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그 TV에서 막 중계했거든요. 어느 기도원에서 모여가지고 막 흰옷 입고 찬송하고 기다렸는데, 기다렸는데 12시 됐는데 안 왔거든요. 안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 해산돼야 되는데 해산되는 게 아니고, 이장님 씨는 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답계로 바꿔가지고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과도 안 하고요. 이것이 이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 신천지에서도 이 14만 4천을 이제 문자적으로 봅니다. 이 14만 4천에서 문자적으로 실제로 14만 4천이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완성되면 세상이 끝이 나고 자기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영적 새 이스라엘, 이 신천지 단체를 자기들은 영적 새 이스라엘 이런 말을 제사장이다, 알곡 신앙인이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처음에는 아주 성도들 접근해가지고 밥 사주고 차 마시고 잘 돌봐주고 하다가, 그 다음에 복음방에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하는데, 처음에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언약이란 뭔가 좋은 거 배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배우다가 이제 비유풀이에 들어가다 혹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배멸구 교리 이제 이런 거 하다가 점점 빨리 들어가면은 이제 이 신학원에 이제 입학해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 과정을 하고, 그래 나중에 또 시험 치고,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 합격하면 이제 등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12,000명. 그 대구는 다대오 지파라 하더라고. 여기는 무슨 지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아마 다대오 지파. 자기들 이름을 다 12지파 이름을 이제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14만 4천이 이제 다 차면은 세상이 끝이 난다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미 10년 전에 이미 14만 4천이 아마 다 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2012년 그때 8만 명, 2013년에 그때 14만 명 된다고 그랬는가. 그래가지고 자기들보다도 자기들 예상을 뛰어넘게 너무 전도가 잘 된 거예요. 신천지가 자기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14만 4천이 되려면 한참 멀은 걸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차버리는 바람에 벌써 10년 전에 14만 4천이 도달됐을 거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자기들이 주장하는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알곡 신앙이라 그러는데, 알곡 중에 알곡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또 충성하는 사람들,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말하고 말을 바꾸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신학원 졸업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시험 치가지고 성적 순으로 자른다 그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시험 잘 못 치면 신천지 가도 소용없습니다. 물론 절대 가면 안 되지만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른 해석은 무엇인가? 14만 4천은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원래 이 헬라어 단어가 144천이거든요. 144천인데 144는 12 곱하기 10입니다. 그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이 12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이 선택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12지파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고, 또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셔서 이제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전체를 가리킨다. 그래서 14만 4천은 상징적 숫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 물론 가짜는 빼고 참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직접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4장 3절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 새 노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노래.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은 144천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땅에서 속량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동격이에요. 동격, 격이 같다, 복수 주격으로. 이 말은 둘이 같은 거라는 거죠. 즉 14만 4천인데 곧 그걸 설명한다. 땅에서 속량을 받은 자다. 그 144천, 14만 4천이 뭔가 하면은 땅에서 속량을 받은 자들이다. 따라서 이것은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킨다. 단지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아니고, 또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만 아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는가? 7년 대환란.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또 뭐 부흥사들하고 또 뭐 소위 요한계시록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야단인데, 문자적으로 7년이라는 대환란이 앞으로 닥친다. 재림 전에 극심한 환란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 기간 동안에 또 전에 후에 휴거가 된다. 이 미국의 성도들이 막 휴거를 엄청 많이 말하죠. 휴거.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성도들이 이제 공중으로 올림받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휴거는 있는 것일까? 또는 이 7년 대환란은 정말 있는 것일까?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도 이 휴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설은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이 먼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이게 휴거거든요. 월브루드가 이렇게 적했고 전통적인 세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후 휴거설은 7년 대환란을 겪고 나서 휴거된다. 환란 중 휴거설은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누고 전 3년 반은 이제 이 환란을 이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고 후 3년 반이 이제 본격적인 극심한 대환란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참 성도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환란을 당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분 휴거설, 교회 일부분은 휴거를 당하고 7년 대환란 전에 하고 나머지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 있는데, 이 미국의 이 목사들은 상당히 좋은 목사들도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이 혼란스러운 것 참 문제지요. 자, 바른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 문자적인 7년 대환란은 없다. 성경에 7년 대환란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3년 반이 있고 42개월이 있고 1260이 되는데, 그 이제 목사들이 또 학자들이 그걸 이제 끼워 맞춰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끼워 맞춰가 7년을 만든 거지, 문자적으로 7년 대환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다 환란이다. 타락 이후에는 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 환란이다. 노아 시대도 환란, 뭐 야곱도 참 환란을 겪었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다 환란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 환난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악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큰 환난이 있습니다. 큰 환난이 또 있는데 예루살렘 멸망 직전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보면은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큰 환난 이게 뭡니까? 이게 대환난 아닙니까? 클 대자.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라고 해서 꼭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때에 무슨 특별한 7년 기간 동안에 있는 그 환란이 아니라 역사상에도 때때로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에 그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게 나옵니다. 그때의 야곱 때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가나안 땅에 결국은 애굽 땅 온 그 당시에 그 중동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거 없어서 결국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큰 환란이 있었다. 이 큰 환란 뭡니까? 대환란 아닙니까? 야곱 때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외에도 느헤미야 때라든지 또 때때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요한 때에도 또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이 환란이고 때때로 큰 환란, 그 대환란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이 환란이고 또 앞으로 큰 환란들이 오겠죠. 오는데 문자적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문자적으로 7년 대환란 이런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666은 누구인가? 666 많이 말하고 있죠. 짐승의 수다. 666. 요즘은 이제 이런 주장이 좀 들어갔습니다만 처음에는 바코드에 666이 찍혔다. 영수증에 또 신용카드가 666이다. 신용카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더만 요즘 신용카드 사용 안 하는 사람 없지요. 오히려 현금 사용할 사람이 더 적습니다. IC 카드 내는 그것도 신용카드 일종이죠. 그 다음에 전에는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베리칩이 666이다. 베리칩이라는 것은 사람 인체에 이식하는 칩인데 여기에 신체의 여러 가지 혈압이나 모든 이제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체크돼 가지고 무선으로 전송돼 가지고 병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건데 물론 우리가 건강 사람이 그걸 받을 필요는 없지요. 받을 필요는 없고 그러나 이제 특별하게 이제 질병이 있어서 수시로 이제 체크가 필요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의학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리칩을 받는다고 해서 멸망한다. 이게 666이니까 그걸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런 게 많은데 이 베리칩이란 것은 그냥 하나의 과학적인 것이고 의학적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걸 받고 받지 않고에 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666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6은 7에 하나 모자란 수다. 7은 안식.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 되나 쉬셨잖아요. 7은 안식. 그러나 6은 인간으로서는 완전에 도달한 수. 6일 만에 이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666은 세상의 충만함을 나타낸다. 또는 인간으로서의 완전함을 나타낸다. 솔로몬 때의 그 세입의 그 총수가 666금 달란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부귀영화가 극에 달한 것을 나타낸다. 그 666은 즉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세력에 대한 상징으로서 즉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래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핸드릭스는 이제 말하기를 666은 실패 위에 실패다. 또 그리고 그레고리 빌 미국의 괜찮은 부인데 이분은 말하기를 666은 미완성과 불완전을 나타낸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가? 이 이제 세대주의자들과 부흥사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이 예언되어 있다. 이것은 최후의 전쟁이고 3차 세계대전이다. 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지금 뭐 이스라엘에 뭐 전쟁이 있고 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때는 소련과 중국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 16절 16절에 보면은 이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큰 강 유브라데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이제 아마겟돈으로 쳐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아마겟돈은 이제 그 단어를 풀어보면은 하르와 마게돈으로 됐습니다. 하르는 히브리어로 산이라는 뜻입니다. 산. 마게돈은 머깃도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무리 찾아도 머깃도 산은 없습니다. 머깃도에 평원을 있어요. 아주 그 평야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머깃도 평원은 아주 넓은 평야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옛날에 사사 시대에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의 군대를 무찌른 곳입니다. 그리고 후에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 경건한 왕 요시아가 여기서 이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그 죽인 그 시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면은 지금 위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요. 그 긴네롯 그 평원이 있고, 그 이제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볼 산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제 노란 이제 선을 친 거가 머깃도. 머깃도는요 성인데 성이니까 평지인데 그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그 우물이 좀 깊은 게 남아 있고요. 그 옆에 약간 위로 올라가면 옆에 이제 그게 갈멜산입니다. 그 엘리야가 이제 올라갔던 그 갈멜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건 아주 평원입니다. 아주 넓은 평지인데요. 그래서 갈멜산이 있고 머깃도 성이 있고 저 오른쪽에 다볼산은 이제 그 변화산으로 보통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평야는 넓게는 이제 이스라엘 평야라 이렇게 부르는데 앞에 머깃도 평원이 있고요. 그래서 머깃도 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아마겟돈을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즉 전쟁의 장소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것은 악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지명으로서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다는 것은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쭉 이제 와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이제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경계가 되는데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나타내고 바벨론은 세상을 나타낸다. 지도를 보시면은 자 빨간색으로 쭉 되어 있는 이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저 터키, 아르메니아 거기서부터 발원해서 쭉 내려오는데요. 그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이제 페르시아만 가까이에 있는 곳이 이제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이 그 위가 이제 그거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거기가 아수르 지역입니다. 그 아수르와 바벨론인데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되고 또 바벨론 제국이 되고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 전체를 이제 바벨론이라고. 왜냐하면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론은 참 우상의 고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유다 왕조를 멸망시킨 것이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멸망시키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종식시킨. 그래서 유브라데 강 이제 서쪽에 있는 물론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습니다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은 이제 유브라데 강 서쪽 전체죠. 이 지역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땅인데 이것은 결국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다는 것은 악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러 이제 쳐들어온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단순화해서 보면은요, 이 유브라데 동쪽에는 바벨론, 이게 악한 세상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를 건너서 쳐들어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또는 다르게는 이제 성으로 말할 때 예루살렘,
이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를 쳐들어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은 결국 멸망하고 만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그래서 바벨론은 악한 세상을 나타낸다.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이 많은데, 물론 로마 제국은 이 바벨론의 한 국면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으로 국한시켜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세상의 종말이 바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를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하면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지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중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체로는 이 바벨론은 악한 세상을 가리키는데, 악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제국이 쭉 있어 왔습니다. 쭉 보면은 고대 바벨론, 제일 밑에 보면 고대 바벨론, 아수르, 신바벨론,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신바벨론, 메데바사, 바사는 고레스 왕, 그다음에 헬라 제국, 헬라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 요한 당시에 이 바벨론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세로, 그 다음에 프랑크 왕국, 뭐 중세, 뭐 쭉 넘어와서 대영 제국, 뭐 미국, 지금은 뭐 다각화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은 전체적으로 악한 세상을 가리키고 로마는 그 한 국면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걸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 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단들은요 이 구름을 영해합니다. 비유로 봅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예요. 신천지에서는 성령의 강림하심을 뜻한다. 영으로 오신다는 뜻인다. 그 영적 재림을 주한, 예수님의 재림은 구름을 타고 오신 게 아니고 영적 재림입니다. 이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단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뭐 유명화, 김성도, 호비, 그 다음에 쭉 다 그렇습니다. 이단들 거의 다 이렇게 주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단들의 그 교주들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데 구름을 타고 오지 않았잖아요. 언제 구름 타고 왔습니까? 그들 병원에서 왔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났잖아요. 또 집에, 병원도 없었죠. 옛날에는 다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군불 떼놓고 다 태어났죠. 그러니까 집에서 몰래 온 사람은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재림 예수는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름은 문자적 의미로 봐야지 영해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쭉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이 구름은 진짜 구름이죠. 그러니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도 그대로 즉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까. 그 구름, 구름은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도 있지만, 그런데 재림할 때 그 구름은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구름이다 이거죠. 그대로 오시리라. 그 문자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구름 안에서 구름 위에 이렇게 오신다 했습니다. 어쨌든 문자적인 구름입니다. 26장 64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세상 사람 다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러지 않고 몰래 살짝 왔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재림 예수가 될 수 없다. 한국에 재림 예수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된대요. 200몇 명이 된다는데 많죠. 예, 전부 가짜입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전쟁과 살육과 지진과 기근과 또 전염병과 온갖 악한 일들, 거짓 종교들, 이것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이 세상이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결국 예수님 재림하셔야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예수님 오셔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사모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잘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고 자료들 여러분 이제 받으셨겠지요. 그 이단 대책위원회 특별히 제작한 요한계시록과 올바른 종말로 이 책자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 특별히 7번째 보면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는가, 그 보면 좀 이제 이단들의 그 역사와 교리를 간단하지만 해놨으니까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에 쓴 요한계시 주석 있었는데 지금 뭐 책이 아마 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요한계시 주석도 있고요. 그 외에 저의 블로그와 카페, 유튜브도 있습니다. 자, 이로써 강의를 마치고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이곳에서 또 이단대책 세미나를 열게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심히 혼란스럽고 악하여서 또 온갖 이단들과 또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참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 하는 사람들도 미혹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에 깨어 있어서 또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이런 데 결코 미혹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불쌍한 그 영혼들을 속히 구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서문화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관을 다 얻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